오늘 이 시간 요셉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림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때에는 일일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첫째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거기다가 아내가 4명이 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를 사랑하여서 채색 옷을 입히고 길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애하여서 이 요셉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말해요. 자기 어머니를 닮았는가 봐요. 이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고 또한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그 얼굴이 참으로 아름다웠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닮은 이 요셉을 더욱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은 탁 일어서는데 그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자기 그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편애해서 이 요셉을 사랑하여서 그냥 자기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말투도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4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이 꿈까지 이렇게 꾸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더욱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꿈을 꾼 거예요. 이 요셉이.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전에도 그냥 자기 볕단은 탁 일어서는데 형들이 그냥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더욱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꿈이 무슨 꿈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내게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꾸짖었으나 이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요셉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형들은 시기하였지만 이 야곱은 자기 자신도 꿈꾸는 자잖아요. 애서 형을 피하여 가지고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끼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주의 사자하고 밤새껏 싸워가지고 또한 이겨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잖아요. 보면은 사도 바울의 회심이 9장에서도 22장에서도 26장에서도 이렇게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증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주동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을 다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 끌고 가려고 했던 자 아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었을 때에 빛이 그를 쫙 비춰주니까 딱 엎드러졌어. 이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성에 들어가면 앞으로 행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서 그가 눈을 떴는데 장님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다메섹 성에 가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상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비닐이 눈에서 떨어지고 보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간증을요 누가가 9장에서 이 회심을 증거하고 있고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행전 22장, 26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변화받은 것, 구원의 큰 확신을 받은 것, 얼마나 증거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림교회를 지으실 때도 이 성림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성림교회가 세워진 것은 1986년 9월 28일인데 80년도에 계시를 해주셨어요. 80년도에 우리 남편하고 수안보 온천에 갔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벽을 뚫고 믿음도 형편없는 자가 벽을 뚫고 마귀들이 행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광이 있는데 그 광둘레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옷을 입은 마귀 할멈들이 쪼그려 앉아가지고서는 소근소근 거리는데 이 광에다가 불을 질러야지만 자기들이 우리 재산을 다 쪼개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면 하나님 찾았어요. 평상시에도 급하니까 하나님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병원 진단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불이 나면 아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팽이처럼 생긴 것들이 확 쏟아지면서 불을 끄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팽이들 스스로가 집을 짓는데 딱 성림교회가 세워진 거야. 십자가까지. 그런데 제가요 꿈을 딱 깼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확 와요. 이럴 때는요 반드시 맞거든요. 여보 당신한테 물질의 복을 주신대. 이걸 헛되이 쓰지 말고 병원 진 다음에 교회를 세워요. 그랬더니 그래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병원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세배 네배로 껑충 떼가지고 쫙 일주일 동안 되니까 우리 장로님 놀래가지고 여보 당신 말 맞다나 병원이 참 잘 돼. 그리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쫙 이렇게 상승해서 나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요셉의 나이가 17세래. 17세. 근데 10명의 그 형들이 말이에요. 어디서 양을 쳤느냐 하면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어요.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전에 그곳에서 살 때에 그 디나 야곱의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디나가 그 구경을 거길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족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추장이 이 디나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 디나를 사랑하게 돼. 그래서 이 세겜 추장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야곱에게 간 거예요. 딸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아들들이 오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할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 포경수술을 하라겠어요. 남자가 낳으면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하라고. 근데 이 할례 없는 것들에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추장이 디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이 할례를 시킨 거예요. 이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3일째 되는 날 아파서 누워있는데 가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쳐 죽인 거예요. 그 족장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전부 죽여버렸어.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세겜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요셉더러 너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너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가 가봐라. 그래서 이 심부름을 요셉이 한 거예요. 가봤더니 세겜에 자기 형들이 없어. 그래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희 형들이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도단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형들이 보니까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 눈에 띄잖아요. 저 꿈쟁이가 온다. 우리 죽이자. 그래가지고서는 맏형 루벤이 죽이지 말자. 우리 혈육인데 죽이지 말자. 그냥 저 구덩이에다 넣자.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요셉을 자기 아버지한테 데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오니까 그냥 채색 옷을 그냥 벗겨가지고서는 그 구덩이에다 던져 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마침 상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은 20개의 그 요셉을 팔아버려요. 이 형들이. 그래가지고서는 그 상인들이 누구한테 요셉을 팔았느냐 하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대. 형통. 그것을 보디발이 보고서 가정 총무일을 맡겨요.
총무일을. 그랬더니 요셉을 위하여서 그 보디발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준사고 아름다우니까 매일 유혹을 하는 거야. 함께 자자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때에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듣지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우리는 피하여 살 수가 없어.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느 날 아무도 없는데 요셉이 일보러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요셉을 그냥 끌어안고서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옷을 그냥 탁 벗어 제치고서는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냥 누명을 씌워가지고서는 보디발이 어떻게 자기 아내 말을 듣고서 요셉을 감옥소에 쳐넣어. 근데 감옥소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대. 그래서 거기서도 총무일을 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정금과 같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림교회가 세우기 전에 제가 저쪽에서 미술학원 5년을 해서 이쪽에는 독서실을 하고, 그런데 미술학원 5년을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원장이 된 게 아니요. 우리 조카가 똑똑한 조카가 있어서 걔를 원장을 세운 거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얘가 안 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야. 그래서 맨날 며칠 울다가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재주가 없으니까요. 내가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대중 앞에서. 그래서 내가 원장이 되어가지고서는 자매도 없애버리고 원장 말이라고서는 입학식, 졸업식, 재롱이 잔치 이것만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술학원도 연단시킨 줄을 몰랐어요. 근데 1986년 8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저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이때 말씀하시기를 네가 미술학원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85년도 3월 7일 날 입학식 25명 입학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80벌씩 가방, 모자, 가운을 다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5명 입학식을 하시는 것을 몇 번씩이나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맞는가 보자. 이번에는 증인을 한번 세워보자. 나, 내 남편, 또한 2개에서 일하는 할머니, 선생님 3분, 학부형 1분, 7명이 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온다고 빗발치죠. 등록을 하죠. 그러더니 또 반납을 해가는 거야. 야, 25명 입학식을 하는가? 그런데 딱 85년도 3월 7일 날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딱 오더니 아이고 원장님 딱 맞아요 하고서 딱 주저앉더라고.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시기를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확신을 가져라. 의심치 말고 믿어라. 의심치 말고 믿어라.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내가 달라졌어요. 학부형들을 확 잡더니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 근데 이 간증이 도가 지나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냥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파티에 가거나 디스코 댁에 가거나 어딜 가든지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장로님이 장소를 가려야지. 그래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간증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가 미스라운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1990년 7월 15일 날 제가 담임 전도사가 되었잖아요. 그 이전에 86년도 9월 28일 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나는 알고 있었지만 나는 주의 종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목사님을 잘 도와서 일을 해야지. 그랬더니 풍랑이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막 풍랑을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네 뜻이 내 뜻이니라. 네 걸음걸음은 내 각본석에서 움직여가고 있느니라. 이렇게 노래를 또 부르시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으시고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저를 1990년 7월 15일 날 담임 전도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의 꿈을 이렇게 이루신 거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과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감옥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서 이것을 해석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줘요.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되어서 다시 술 맡은 관원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안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면서 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술 맡은 자에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가셔서 바로왕에게 잘 말해서 나를 이곳에서 끄집어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새까맣게 잊어버렸어. 2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어떠한 꿈을 꿨느냐 하면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흉악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나타났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뭐냐면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나서 그 후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이 쇠약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또한 먹어버려, 삼켜버렸어. 도대체가 이 꿈이 무엇인가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술객과 박사, 이 성경에서는 점술가와 현인들이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 해석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 가지고서는 바로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요셉이 그 감옥새에서 이제 끄집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가르쳐 주니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은 7해 동안은 풍년이 오는데 또 7해는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7해 동안 풍년이 왔을 때에 이 곡식을 각 성에서 다 그냥 그 고깔에다가 다 쟁여놓아야 된다고, 이제 7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그걸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이만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런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고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맡겨.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애굽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왔고, 풍년 동안
그냥 곡식을 그냥 막 7년 대비해서 흉년 대비해서 다 쟁여놓고 7년 이제 흉년이 오잖아요. 흉년 2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서 곡식을 사러 보내요.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형들이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야. 납작 엎드려서 22년 만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림재단이 이래봬도요, 80년도에 수안보 온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고, 그리고 1982년도에 이 3층 건물을 사게 되었어요. 근데 2층에 23평이 제 이름으로 산 게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준칙과 여의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이 3층 전체가 막 그냥 광채가 나는데,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벽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누가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누가 이사 가자고 해도요, 저희가 안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뭐 개발하면은, 재건축하면은 이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남자 한 분이 하얀 옷을 입고서 벽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더래. 누가 여기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줄 아느냐고요. 그 여의사가 나만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 꿈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만 만나면. 그런데 이곳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거기에다가 1986년 8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김명숙 집사, 엉터리 집사에게 친히 안수해 주시고, 이거는요, 여러분 꿈이 아니에요.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안수를 해 주신 거예요. 집에서 큰 손 5손가락에 딱 눌리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이 놀라움이 큰 확신 부르짖었더니 네가 미술학원 원장도 연다녔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린 것도 연다녔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이고 부족하지만 내가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남편하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다니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들이 말이야 무슨 고난을 받았다고 이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오? 때려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증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했듯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증거했듯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잖아요. 그날 밤 꿈속에서, 이건 꿈이에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딱 십자가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림교회를 통해서 세련암교회, 부평 성림교회, 대림동 성림교회, 중국 성림교회 세워졌는데, 이제 우리 여기 이 성림교회에서 묵었던 우리 성림교회 사역을 했던 윤성강 전도사님이 이곳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툭 하면 또 나가가지고 갈 곳이 없으면 목사님 하고 찾으면 들어와. 그래가지고 또 살고, 또 툭 하면 또 나가. 그래도 목사님 하면 또 들어오라고 그러고, 또 한 번은 또 나가가지고 손가락 하나 잘라 먹고 왔어. 근데 왜 내가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우리 전도사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겨.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려고 해.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앞으로 큰 지혜종이 되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건, 너는 말씀으로 증가하라. 말씀 내게 증가하라. 말씀 이렇게 노래 불렀는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여기서 길렀어.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주례를 섰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그 사모의 어머니가 목사님이야. 목사님이신데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그런데 그곳에 이제 참빛교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세를 주었어요. 이제 이분이 좀 몸이 좀 좋지 않으니까 세를 줬는가 봐. 근데 이 세 든 분이 안 나가려다가 이제 나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참빛교회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 참빛교회가요, 저기 필리핀에도 그렇게 있대요. 그 천평에 교회가 딱 세워지고 또 뒤에 그 숙소가 있어.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곳에 기도원을 목사님 원장이 되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게 바라볼 때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했어요. 왜냐? 우리 전도사 보고 내가 노래를 불렀거든. 전도사는 말이야, 나하고 기도원 사역을 해야 돼. 내가 원장하고 내가 죽거들랑 전도사님은 원장해.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지, 그거 참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여러분 발걸음으로 온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곳에 온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림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붕사연합회, 세계복음화 여교육자 협회가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 담임들이에요. 담임 아닌 분은 한두 명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참빛 기도원에서 이제 사역을 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